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방법,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직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주로 자주 쓰는 대립이 선과 악,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선과 악을 대립시키고 선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악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이고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이 선과 악의 그 세력이 비슷하게, 능력이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도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딱 올리면 깜깜한 그 집 안이 환하게 빛이 비칩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여러분 반반이 아닙니다. 빛이 결여된 상태가 어두움일 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이 자리 잡는 법은 없습니다. 빛의 결여가 어둠이다. 그래서 스위치를 올리면 밝아지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마주 서면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태양을 향해서 마주 서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주 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마주 서지 않고 등을 지게 되면 우리 앞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에 열등감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초조함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는 거죠. 빛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지면 우리 앞에는 어두운 죄악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빛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위치를 올리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막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짜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스위치를 올리듯이 주님, 제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여러분에게서 다 쫓겨나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그리고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복받으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렵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럭저럭 사는 사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 유형을 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럭저럭 살아간다, 나는 지금 늘 힘들다, 늘 불안하다, 늘 뭐에 쫓겨가고 늘 열등감이다,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한평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으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답을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를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화면으로 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면입니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부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긍정적.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사람이 창조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 펼쳐서 읽기만 하면 성경이 수면제가 돼가지고 읽으면 잠이 오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는데 성경만 피면 잠이 온다?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기도한다고 눈을 다 감으면 잡생각만 들고 기도가 안 된다. 난 기도가 힘들다. 여러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 그게 복 받는 비결인데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건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앞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복받아 행복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라야 행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 복을 누려야 행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먼저 알아본 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이어서 7절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말이 영어로 torture입니다. torture. 이 말은 심하게 고문하다, 극심한 고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만 보면 고문받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두 가지죠. 명령에 순종하거나 명령을 거역하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에 거역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면 거역할 수 없고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가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눌림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롭고 행복을 되찾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귀신이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뭐 어떤 것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되찾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마패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영혼의 마패를 가졌다. 이 영혼의 마패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도, 불안함도, 열등감도, 미움도, 좌절도, 분노도 다 물려치지고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평생 주님 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늘 언제나 주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모시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귀신이 오늘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로 귀신이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게 참 궁금한데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오라 하면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귀신들의 간청이 뭐냐? 12절 보십시오. 귀신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떠나기 싫으니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13절 허락을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거의 2,000여 마리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일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러분 방금 소개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돼지가 2,000마리면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야, 그 사람 참 이제 행복하겠다 이 생각 먼저 하셨습니까? 돼지가 얼마야?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돼지 2,000마리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멸받은 인간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면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 관심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돼지 2,000마리가 돈이 얼만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행복을 되찾은 사람보다 돼지떼 얼마 돈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로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귀신들아 돼지떼로 들어가라 돼지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가 아니고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허락에 대해서 그냥 간청을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그러면 왜 들어주셨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겁니다. 온 천하보다 소중한 이 한 사람이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다시 괴롭히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귀신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게 보면 귀신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돈도 이 사람의 온전함에 비할 수가 없다. 내가 이 한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신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읽어야 오늘 본문을 잘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은 이런 궁금한 일이 생기실 겁니다. 왜 돼지떼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떼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율법에 따르면. 육축 중에서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걸 먹어야 되는데, 돼지는 이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돼지를 키웠을까? 그렇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돼지를 키웠다는 말은 식용으로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거라사 지방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긴 하지만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큰 10개 도시를 일컫는 그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겠죠. 오늘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안 믿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돼지가 돈벌이가 되니까 키운 것일 것이고, 돼지떼를 키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은 나는 돼지떼를 통해서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고 율법이고 그 관계없고 나는 내 인생의 신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어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돼지떼가 상징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나는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 신앙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돼지 키워서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예수님에게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돈이냐 사람이냐? 너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행복을 되찾는 것이냐, 돈벌이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상징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살던 사람들이 아까 읽은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자, 여러분, 그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고 저 사람이 살았다, 온전해졌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야, 예수님 대단하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구나. 우리가 저분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저분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보자 하고는 예수님, 이 마을에 좀 더 오래 계셔 주십시오. 저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마을에 왔는데 다른 일 다 놔두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선택이고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 이 그 지방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그들의 땅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들의 땅은 뭡니까?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돼지 2,000마리 죽었습니다. 우리의 땅은 돈이 신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땅에 왜 돈벌이가 되는 돼지떼를 다 죽이십니까? 저 사람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하나 멀쩡하게 변하는 것 우리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려면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니까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죄송한데 떠나주십시오.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 거라사 마을을 떠나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비정상이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멀쩡한 온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비정상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 것, 참 묘한 대비 아닙니까? 거라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새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키우는 돼지값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 잘 믿는 일보다는 내가 오늘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것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 당장 내가 하는 직업, 직장, 돈 벌고 더 큰 평수의 아파트, 더 큰 차, 이걸 여전히 하나님 믿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라면, 내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니 떠나십시오 했던 거라사 사람들이 오늘 나의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깊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1순위가 주님인가 돈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그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만났던 그 인생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던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설교 마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실업인 모임에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차 한잔하자 그래서 그분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준재벌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이야기, 뭐 기업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마지막에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7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 사람들이 뭐 돈 많다고 부러워하는데, 솔직히 내가 내 인생 돌아보면 돈 많은 지금보다 돈 없던 과거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사업 시작하는데 사업 착수금도 없고 돈도 없고 집에서 맨날 뭐 돈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부실하고, 그때 이제 밥이라고 죽 한 그릇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아내가 죽에다가 소고기를 넣어 소고기국을 잘 이렇게 소고기 넣은 죽을 해서 당신 이거 먼저 한술 뜨라고, 당신 나가서 바쁘니까 이거 먼저 먹으라고, 애들하고 이따 알아서 먹을 테니까 이거 좋은 건 당신 먹으라고. 그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 내 그럴 수 없다. 나는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면 이래저래 밥을 먹는데 당신은 애들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뒤치다거리하고 힘든데 당신이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놓고 당신이 먹어라, 당신이 먹어라, 당신이 먹어야 된다. 그때가 훨씬 행복했다. 지금은 뭐 기사 있고 큰 차 타고 한마디면 뭐 수천 명이 움직이고 이런 상황인데, 야,
일주일에 한 끼도 제대로 집에서 못 먹고 아내 얼굴 본 지도 대화를 깊이 한 지도 너무 오래되고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애들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도 전혀 모르고 돈만 많지 지금은 아무런 대화도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인 것 같다 하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옛날이 좋았습니다. 옛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트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에게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부자에게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상속 전쟁. 돈 때문에 부모 자녀가 갈라서고 자녀들이 평생 불화하고 그런 거 보면 돈과 행복은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하다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오늘 돼지떼로 상징되는 돈, 지위, 권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 2,000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지요. 저 사람 참 잘됐다.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이제는 무덤가에 살지 않고 여기 내려와서 우리랑 잘 사는 참 행복한 인생 살게 돼서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축하해야 될 일이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말벗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게 더 의미 있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지위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다윗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시편 23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4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가 많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밥을 먹는데 어디서 먹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습니다. 원수에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밥 먹을 때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해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원수와 대치하는 그 수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마지막 6절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려운 일이 많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기쁜 상황으로 즐겁고 행복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미리 1절에서 선포한 것이 다윗의 행복한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혼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자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이 고백을 가슴에 손을 얹고 평생 하셔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와 평안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고 마음의 병도 다 극복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아니라 매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변함없는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인 성품을 지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저의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